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새로운 일꾼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다투고 나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의 인생에 참 고마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제 잊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없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바나바 없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새로운 일꾼들을 붙여주시는데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평생 동역하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몇 가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본문 2절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마가 요한은 당시에 바나바에게만 사랑받고 있었지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셨지만 마가는 아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가가 될 때까지 잠시 사도행전의 조명 아래서 옆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자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를 귀엽게 봐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디모데를 이쁘게 봐줬겠죠. 사람이 예쁘게 보려면 다 예쁘게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이고니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들보다 디모데를 훨씬 더 냉정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디모데를 예쁘게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칭찬과 인정은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엄마는 나를 다 착하다고 하던데요?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까지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공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는 냉정하게 평가해도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은 어느 경지까지 올라갔냐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작정하고 악한 눈으로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잡을 게 없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도 다니엘을 인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실력으로 칭찬받을 게 없으면은 성품으로라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비방할 거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뻐해주고 엄마처럼 뭘 해도 엄마는 아들이 이쁜 거죠. 나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격려받는 것만으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격 없다는 겁니다. 외인에게서도 냉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자격 있네, 저 사람 잘하네 라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직분의 자격을 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제일 먼저 길을 떠난 실라는 누구였을까요?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안디옥으로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다른 말로 뽑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서 선지자는 꼭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 후에 곧바로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실라가 성품적으로도 이 까다로운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나중에 이 팀에 합류하게 되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누가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뢰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 당신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태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마태는 변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도 결국 변해서 마가복음 기록하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지금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지금 칭찬 듣는 사람들이 중심에서 쓰임받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 되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더욱더 중심에서 많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마음껏 흔들어 쓰시는 맨날 훈련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쓰시는 그런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차 전도여행 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헬라 세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매우 적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릅니다. 다른 이슈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것을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랑받으면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을 냉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못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흔들어 쓰신다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나 은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바울도 사랑하시지만 바울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일에 더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세계화될수록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을 조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많이 흔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후반적으로 갈수록 바울이 중심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사랑받는 부분이 아니라 쓰임받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은사가 중요합니다.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그 일에 적합해야 됩니다. 물론 많이 쓰임받는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보다도 큰 거죠. 그러나 어쨌든 더 많이 쓰임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더 많이 쓰임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면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달란트가 개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해도, 여러분과 제가 일본어를 마스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본 선교로 보내실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일에 적합한 달란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일에 딱 맞는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주제는 이제 그리스 전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터키 전도였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로 가고 헬라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라는 나중에 보니까 사도들을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라가 기록한 성경을 학자들이 보니까 헬라어가 완벽합니다. 유대인인데 헬라어가 완벽한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 2세가 글을 썼는데 영어가 문법이 완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쓰임받는 거죠. 다민족 교회를 하려면 영어가 완벽한 우리 자녀들이 중심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디도는 완전히 헬라인이었고, 누가도 완전히 헬라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 출신이고, 로마와 고린도 같은 국제 도시에서 이미 헬라 세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달란트가 개발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의 복음 전도를 위해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또한 점검해야 됩니다. 적합성이 떨어지면 덜 쓰임받게 됩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항상 그 도시에서, 그 문화에서, 그 세대에서 많이 쓰임받습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라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다행히도 개발하면 더 주시기도 하고, 불행히도 쓰지 않으면 가져가기도 하시는 것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자꾸 개발해야 되고, 또 없는 달란트도 가능하면 많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더 써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나요? 달란트를 개발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대가로 또 무엇을 주셨나요? 더 많은 달란트를 갖다가 맡기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일을 더 많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갈수록 더 많이 쓰임받는 종들,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전보다 더 많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시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준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2차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이 멋진 사람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누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흔들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버리고 곧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준비가 돼 있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미 인정받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더 이상 그물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에 늘 쓰임받게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지체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실패했습니다.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했던 부자 청년, 진짜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예수님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을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예수님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 받을 때, 부르심 콜링 받을 때, 명령 떨어질 때 곧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기를 던진다는 거죠. 자, 신라를 보십시오. 신라는 선교 가려고 지금 안디옥에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에 잠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선교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아마도 신라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곧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순종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쓰임받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거의 순교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선교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이 가자고 했을 때 디모데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를 버리고 즉시 떠나는 겁니다. 누가는 드로아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 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16장 10절부터 우리라는 호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그 전의 이야기들은 바울에게 듣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지만 16장 10절부터는 이제 누가가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함께 보고 경험한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16장 10절부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누가도 곧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고민했다든지 지체했다든지 망설였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너 이거 가서 섬겨 라는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체하다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항상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 가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콜링 받을 때, 명령 받을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자들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곧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오늘도 크고 작은 일에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 쓰임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가르쳐 주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예수 믿은 후에도 할례 받아야 한다는 그 주장을 이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왜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냐는 거죠.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의도,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할례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는 바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무 능력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할례를 행했냐면,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움으로써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걸림돌을 두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근데 같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는 디도라는 제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완고하게 행하지 않았냐면 일부러 디도에게는 끝까지 억지로 보란듯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이 싸운 거죠.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구원이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4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가 왜곡시킬 때는 이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싸울 때는 억지로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보란 듯이 다닐 정도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어떤 유대인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은 것이 자꾸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를 해서라도 영혼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웠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음식 먹는 거 보고 시험 받는다면 네가 음식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 마음을 세상에 잘 전달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진리와 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답답한 사람은 진리는 쉽게 타협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피아노냐 오르간이냐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와는 싸우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양보하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해 싸우되 복음을 지키되 동시에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양보하며 여러 모양으로 맞춰주며 거치는 걸려 넘어진 돌들 다 치우며 그런 돌들 다 치우는 교회, 오직 진리만 지키는 교회, 그리고 덕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용서받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력이 정말 이제는 외인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쓸만한 그런 실력과 성품, 그런 사람들이 돼서 디모데처럼 루스트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칭찬하고 다니엘 정도는 기대도 안 합니다. 디모데처럼 외인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적절한 탤런트와 준비와 정말 은사가 그런 개발된 그런 게으르지 않은 그런 종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계속 더 많이 쓰임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처럼 실력 있고 준비되고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 이 다민족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문화권이 중심이 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 쓰시기에 딱 적절한 그런 실력과 성품과 달란트와 은사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곧 순종해야 됩니다. 곧 순종하는 사람들만 늘 쓰임받습니다. 늘 주님은 크고 작은 일에 부르십니다. 교사 부르시는데 1명 지원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작은 일, 큰 일, 교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예수님은 계속 부르고 계세요. 곧 순종하는 자들만 쓰임받는 겁니다. 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곧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덕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리는 타협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고요.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공격할 때는 디도를 억지로 끌고 다녔던 바울처럼 우리가 행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될 때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던 그것까지 거 해주었던 우리 바울처럼 넉넉히 양보할 수 있는 진리와 비본질적인 것을 잘 구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진리를 지키며 모든 넘어질 만한 그런 거칠 돌들은 다 전통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 다 치워버리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빛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